서주십시오. 스님께 삼명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법 진무하고 심시 다위 불생생이니라나 한원 야고 무사물은 갱노원래 불가행이오나나 법법 지인무고고요. 모든 법은 다 못 허물 없음을 인해서 허물이 되고 심심다유 불생생이다. 모든 마음은 불생으로 불생 때문에 불생 남이 나지 아니함으로 붙어서 나게 된다. 아까 조실 스님께서 육조단경을 설하실 때 육조 스님이 응무소주 이생지심이다. 뻑뻑이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그 주한 바 없다고는 없이 마음을 낸 것이 바로 불생 때문에 마음이 생하게 된다.
생할 것이 있어서 생한 것이 아니라 원래 남이 없는 데에서 마음이 난다. 한원 야곡 무산어른데 차운 원숭이는 밤에 무산의 달을 보고 곡을 하는데 우는데 객노 원래 불가행이다. 나그네 길이 원래 가히 행할 수가 없더라. 원숭이가 그 무산의 달을 보고 어떻게 간장이 끊어지도록 슬피 울던지 그 슬피 우는 원숭이 소리를 차마 들을 수가 없어서 객이 그 밑에를 지나갈 수가 없더라. 무산은 저 중국 사천성 기주부에 있는 무산현 동쪽에 있는 산 이름인데 그 무산에 무산지몽이라 한 고사가 있는데 촌나라 양왕이 그 고당이라고 하는 누대가 있어서 그 누대 유람을 가가지고 하룻밤 거기서 자게 되는데 그 낮에 꿈을 꿨다. 낮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천하절색 여인이 떡 나타나더니 저는 무산에 있는 여자로서 이 고당이 하도 경치가 좋다고 그래서 이 놀러 왔는데 들으니 임금님께서 여기에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임금님을 친견하고 하룻밤 동침하면서 잘 모시고 싶어서 왔습니다. 보니 어떻게 이쁘던지 양왕이 그 여자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 하룻밤을 잤어. 그게 이제 꿈에 잤겠다. 자고서 그 이튿날 떠나면서 저는 무산 양지바른 높은 언덕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 날마다 아침에면 구름이 되어서 임금님의 구름이 되어서 보여드리고 저녁 때가 되면 비가 되어서 임금님께 뿌려드리오리다. 그리고서 작별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 양왕도 어떻게 깨고 보니 꿈이다 그 말이요. 꿈이지만 그 아리따운 모습이 눈에 삼삼하고 그런데 그리고 난 뒤에는 아침에만 항상 그 무산에 구름이 끼고 저녁 때가 되면은 비가 내려. 저게 무산의 아름다운 이 여자가 나에게 신호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는 무산에 가서 그 양기 바른 언덕을 찾아가서 거기에다가 그 여인의 사당을 지어주었어. 그런 이 고사가 있는데 그 여인이 밤에면 원숭이가 그리고 나서 세월이 많이 흘러간 뒤에도 그 밤이 되면 이미 그리워서 간장이 끊어지도록 슬피 울었어. 그래서 무산 밑에는 나그네가 그 울음소리 때문에 차마 지나갈 수가 없더라. 이 한용운 스님의 임의 침묵이라고 하는 시집에 서문격으로 쓴 군말이라 한 제하에 쓴 글이 있는데 그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
님만 임이 아니라 기룬 것은 다 임이다. 중생이 석가의 임이라면 철학은 칸트의 임이다. 장미화의 임이 봄비라면 마치니의 임은 이태리다. 임은 내가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니라. 그런 첫마디에 글이 썼는데, 한용운 스님은 독립선언문에 나오는 33인 중에 한 분이시고, 참 학덕이 높고 독립운동의 사상, 애국심이 투철하시고, 그때는 옛날인데 어떻게 그런 이무침묵과 같은 현대 어디에다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참 감동을 주는 그런 시를 썼는지, 한용운 스님은 부처님을 임이라고 믿고 시를 읊기도 하고, 진리를, 불교의 진리를 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잃어버린 우리 국가를 임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한 글자의 임이지만 한용운 스님은 여러 가지 뜻으로 그 시를 읊었는데, 과연 부처님의 임은 중생이다. 중생은 부처님의 임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중생의 임이 부처님이 아니라 중생이 석가의 임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임도 나를 사랑한다. 과연 부처님과 모든 보살, 불보살은 손바닥만한 땅도 불보살이 중생을 위해서 몸을 버리지 않는 곳이 없다. 경전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세제불과 84,000의 모든 보살님들이 중생을 제도하고 중생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의 몸을 수백억만 번 무량겁을 두고 몸을 바쳐왔다. 중생이 불보살의 임이기 때문에 임을 위해서 그렇게 몸을 바치셨다. 구체적인 예로 부처님은 호랑이를 위해, 배고픈 호랑이를 위해서 몸을 던져주시기도 하고, 그 밖에도 수없이 몸을 중생을 위해서, 축생을 위해서까지 몸을 버리셨다. 부처님의 제자 둘이 여행을, 부처님을 친견하기 위해서 저 머나먼 여행을 하다가 목이 말라. 한 사람은 그 물을 떠서 먹으려고 하니까 아주 눈에 보일락 말락한 미세한 벌레가 우물거리고 있어. 한 사람은 그것을 먹고, 한 사람은 그것을 먹으면 그 벌레가 죽을까 봐서 안 먹었기 때문에 목말라서 죽었어. 그 말을 그 안 죽은 사람이 돌아와서 부처님께 와서, 한 사람은 그 물을 안 먹었기 때문에 죽고, 저는 부처님을 친견하기 위해서 목말라 죽으면 못 만나 뵙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을 먹고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꾸지람을 하셨다. 네가 어찌 나를 친견한 목적이 무엇이냐? 구경에 가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나를 만나려고 했는데 나를 친견하기 전에 그 많은 중생을 죽이고 갔단 말이냐?
이 구중을 하셨다고는 말씀이 경전에 있는데, 그렇게 많은 생을 부처님은 몸소 중생을 위해서 몸을 바치셨어요. 부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목숨을 바치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을 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불교를 믿는 불자로서 얼마만큼 간절히 부처님을 잊지 않고 생각을 하는가. 무산의 여자는 아침엔 구름이 되어서 임에게 보여드리고, 저녁 때는 비가 되어서 임에게 뿌려드리고, 밤중에는 잔나비가 되어서 간장이 끊어지도록 울고 울어서 임을 그리워했건만,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부처님을 사랑하고 부처님을 받들었던가. 물론 이 자리에 모이신 사부대중 여러분은 부처님을 위해서 청춘도 바치고 명예와 권리와 인생을 다 바치고, 그리고 부모와 형제와 일가 친척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출가해서 도를 닦으신 분도 많이 계실 것이고, 많은 재산을 자기는 아까워서 못 먹고 그러면서도 그 소중한 재산을 불사를 위해서 바친 그런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수 배례를 부처님께 올리고 3000배, 30,000배, 또 자기 자신 집에 모든 재산, 살림, 자녀, 남편까지도 부처님을 위하는 신심을 위해서는 그런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런 돈독한 신심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너무도 그 임을 자기 나름대로는 아까 한용운 스님의 시처럼 임만 임이 아니라 기룬 것은 다 임이다 했으니, 여자에게 남자가 임이 되고 남자에게는 여자가 임이 된 것 나쁘다 할 것이 없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재산이 임이 될 수도 있고 높은 벼슬이나 명예나 권리도 임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은 정말 내가 목숨 바칠 수 있고, 한 목숨뿐만이 아니라 수천, 수만, 수백만의 목숨이라도 바쳐도 아까울 것이 없고 끝이 없고 한이 없어야 할 그러한 임을 임으로 삼았으면 참 좋으련만, 세속 사람들이 흔히 임으로 섬기는 재산을 임으로 삼는다든지, 남녀간의 색정을 임으로 삼는다든지, 식도락가는 맛있는 음식을 임으로 삼는다든지, 명예나 권리를 임으로 삼는다든지, 또는 안락과 수면을 임으로 삼는, 한마디로 말해서 오용락다유를 임으로 삼고 그것을 향해서 몸과 목숨과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친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산을 위해서 너무 좋아한 나머지 법을 어기고 불법을 저질러 가지고 감옥살이를 하고, 권리를 한번 잡으면 그것을 내놓기가 싫어서
온갖 수단을 부려서 상대방을 역적으로 몰아붙이는, 그래가지고 그 뒤끝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동서고금의 역사가, 특히 가까운 2조 500년의 역사가 노론소론이니 해가지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역적으로 몰아붙였다고 말이에요. 노론도 자기가 잡고자 하는 정권을 임으로 생각하고, 쫓겨나가는 소론도 정권 야욕을 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싸운 것이 자기네들만 멸망하겠습니까? 결국은 두 정사와 부사 두 사람이 일본을 가서 잘 살피고 오라고 보내니까, 한 사람은 풍신수길이가 참 무서운 사람이다, 참 주의해야 할 사람이다, 참 반드시 한국을 침범할 야욕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비해서 모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풍신수길이는 아무 보잘것없는 못난 사람으로 그런 야욕이라고는 추호도 없고, 일본이 한국을 침범할 그러한 것은 전혀 보이지 않으니 전부 준비를, 이 태평성대에 그런 무력 증강, 양병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 다 같이 갔다 와서 똑같이 부어놓고 자기네 정당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각각 정반대의 보고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조정에서는 펴는 것이 좋아서 아무 방비를 안 하다가 임진 6년간의 그 외란을 겪어서 삼천리 강토가 피바다가 되었고, 참 서산대사와 사명대사, 뇌목대사와 같은 그러한 참 부인들이 나와주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바다에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러한 참 충신이 없었다면, 그때 한국이 무엇이 되었겠습니까? 이런 사색 정당 싸움으로 인해서 나라가 그렇게 안 당해도 괜찮을 큰 모욕과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자유당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방이 되어가지고 그 정당 때문에 사리사욕만 챙기고 그래가지고 아무 준비도 없이 그러다가 그 6.25 동란과 같은 그런 일을 당했다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합하고 그런 임을, 오용락을 임으로 삼지 말고, 기왕이면 한용운 스님처럼 국가를 임으로 삼고, 민족을 임으로 삼고, 정의를 임으로 삼고, 진리를 임으로 삼아서,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올바르게 수행해 나간다면 국가도 잘 될 것이고, 자기들도 보람있는 정치인이 될 것이고, 보람있는 경제인이 될 것이고, 보람있는 학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사부대중은 과연 얼마만큼 거룩한 임을 임으로 삼고
항상 잊지 않으신지. 부처님, 우리는 부처님하고 몹시 참 공경하고 또 이 사모하고 떠받듭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말은 부처님인데 그분이 믿고 있는 부처님의 내용에는 천명이면 천명, 만명이면 만명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경을 많이 본 사람, 또 경 가운데에도 무슨 경, 화엄경을 많이 봤느냐, 법화경을 많이 봤느냐, 원각경을 많이 봤느냐, 또는 금강경을 많이 봤느냐, 어느 경을 많이 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마음속에 공경하고 그리워하는 임의 모습이 다를 것입니다. 또 경을 전혀 보지 않고 아미타불만을 열심히 부른 사람에게는 그 사람 나름대로의 거룩한 부처님이 있을 것입니다. 최상승법을 믿고 참선을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또 그 사람 나름대로의 거룩한 부처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화엄경에는 부처님과 우리의 중생의 마음과 또 이 법계의 육도법계에 한량없는 모든 중생이 조금도 차별이 없다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삼계는 오직 한 마음뿐이고 마음과 밖에는 별 법이 없다. 그래서 마음과 부처님과 중생은 이 세 가지가 조금도 차별이 없다 하셨어요. 해나 달이나 별이나 산이나 들이나 돌멩이 그 조그마한 모래알 하나도 우리의 마음은 나타나요. 우리가 마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그것은 모래도 아니고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모래이고 모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도 역시 마찬가지요. 달도 역시 마찬가지. 달은 저홀로 창공에 떠서 휘황창 밝아 있지만 보는 사람이 슬픈 눈으로 보면 그 달은 슬프고 기쁜 마음으로 그 달을 보면 그 달은 기뻐. 그 달 자체는 내가 슬픈 달이다, 기쁜 달이다 한 것이 없거든. 보는 사람이 슬픈 달도 만들고 기쁜 달도 만드는 거예요. 봄에 아름답게 피는 향기로운 꽃도 기쁜 사람이 볼 때 아름다운 것이지 슬픈 사람이 보면 조금도 아름답지를 않아요. 이 사바세계는 고해다, 말세요, 투쟁견고 시대다, 오탁악세라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사바세계나 극락세계나 다 같은 적황토예요. 깨닫지 못한 중생의 눈으로 보니까 이 세계가 고해지, 깨달은 눈으로 보면 28천이나 38천이나 극락세계나 여기나 똑같은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부처님께서 말세니, 부처님께서 이 고행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중생의 입장이 되어서 그렇게 중생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중생으로 하여금 발심하게 하기 위해서 중생의 말을 빌려서 하신 것이지, 부처님 스스로에게는 모두가 극락세계요, 모두가 깨달음의 세계요, 모두가 부처님 몸뚱이다. 그러면 우리 불자는, 우리 최상승법을 믿는 불자는 슬픈 생각이 나거나 기쁜 생각이 나거나 속이 상하거나 누가 원망스럽거나 야속하거나 눈으로 무엇을 보거나 귀로 무엇을 듣거나 일체처 일체시에 다 화두만을 거각하면 되는 것이죠. 화두는 무엇이냐? 중생 사량 분별심으로 따져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못 꽉 맥혀서 할 수 없는 의단, 이 먹고 한번 탁 거각할 때 슬픔도 거기에서는 끊어져 버리고 기쁨도 끊어지요, 원망도 끊어지고 괴로움도 끊어지며 즐거움도 끊어지고 선도 끊어지고 악도 끊어지고, 그럴 때에 우리는 해탈로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1분 동안, 찰나 동안 이목고를 하면 찰나 동안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1분 동안 이목고를 하고 의단이 동로함으로써 사량이 끊어지면 1분 동안 내 마음과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깨달음은 중생의 사량 분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량 분별이 끊어짐으로 해서 깨달음에 나아갈 길이 열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선을 해 나가는 데에는 일부러 사량을 끊으려고 할 것도 없고 망상을 없애려고 할 것도 없어. 이 먹고 꽉 맥히도록 맥혀 나가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에 나아가는 길이거든. 하물며 교리나 경전에 있는 여러 가지 부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본참 공안을 이리저리 분석하고 따지고 비교해서 이것이 이 말이로구나, 이렇게 사량 분별로 따져서 알아가지고 그것이 깨달음이라 할 수가 있겠느냐? 자기 본참 공안도 그러려니와 문헌에 있는 공안이 1700공안이라 그러는데 그러한 공안을 그런 식으로 따지고 분석하고 비교하고 그래가지고 이것이로구나, 그러한 걸 의리선이라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200개, 300개 내지 500개, 1000개의 공안을 알아맞춘들, 그럴싸한 해결을 답을 얻어낸들, 그것이 참 깨달음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따져서 알 수 있는 것이라면 날마다 공안을 따져서 분석하는 무슨 법회를 열어가지고 계속 날마다 공안을 풀어서 가르쳐주면
가지고 1년 걸려서 1700공안을 따지기로 한다면 그건 못할 거 없는데 그냥 도인이 막 쏟아져 나올 것 같지만 그렇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보맹가 인도 사람인데 천주교 신부인데 참선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 와가지고 5년인가를 지금 선원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이가 말하기를 자기는 500개의 공안을 통과했기 때문에 1000개를 통과해야 로시는 노사, 늙을 노자 스승사, 한국에서는 조실스님이라 그러는데 일본에서는 노사라 그래. 일본 발음으로 로시라 그러는데 1000개를 맞추면 로시가 될 텐데 자기는 아직 500개 뵙기는 못해서 로시 자격은 못 따고 그냥 참선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만 받았다고. 그런데 이 한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참선을 안 하고 참 활구 참선을 한다고 그래서 그 활구 참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왔다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서 한국의 어느 수도원의 수녀 몇 분과 그 인도 신부 분이 특별히 이리저리 사람을 넣어서 여러 차례 교섭을 해와서 안 만날라야 안 만날 수가 없어서 만났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고. 한국에도 일본에 그러한 의리선이 많이 서적도 많이 들어오고 또 거기서 그런 참선을 하다가 온 뭐다 거산인네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 일본의 의리선이 지금 자꾸 번져가고 있습니다. 지식인들은 보다 학식이 많은 분들은 확 맥히는 화두 하나만을 가지고 계속 이목구를 하라니 별로 재미가 없고 와서 법회에 참석해봤자 별로 재미있는 소리도 없고 밤낮 꽉 맥힌 몇 개에서 이목구를 하라고니 그 별 재미가 없다고 말이야. 그래서 의리선 일본 책을 읽어보니까 곧 재미가 있고 몇 개를 읽어보고 책을 읽어보니까 자기도 무슨 공안을 들어보면 자기 나름대로 가남이 가고 그 참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학자, 교수 그런 분들이 그런 참선을 뭐다 해가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을 들었는데 그거 해가지고 500개 내지 1000개를 통과해서 로시 자격을 받으면 일본 가서는 혹 밥이라도 빌어먹을란가 모르지만은 한국에서는 그런 참선은 소용이 없어. 설사 꽉 맥혀서 할 수 없는 의단이 동로한 채 확철대오를 못하고 숨을 거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참선을 해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그런 참선을 할 것이냐고. 그런 참선해서 공안을 10개 내지 100개 그거 통과하기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모양이에요. 그런 통과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은 그것도 참 자기 나름대로 밤잠을 안 자고 몇 번 콜이 터질라가 말아야 무엇이 하나씩 터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 저녁에 한 개씩 터진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하고 나면은 아주 콜이 아파서 못 견딘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중국의 검주라는 곳에는 검주가 지금의 무슨 성에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검주에는 나귀가 없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귀를 타고 검주 땅에를 떡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그게 무슨 짐승인지 전혀 모른다고 말이야. 그런데 그게 그 호랭이가
그 나귀를 보고 금주에는 그 나귀라는 짐승이 없기 때문에 전혀 무엇인 줄 몰라. 사람들도 뭐다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뭐다 수근수근 했었고, 호랭이도 보니까 생전 처음 본 물건이라고 말이야. 그래서 참 겁을 집어먹고, 그 산중에서는 호랑이가 왕이라 그러는데, 호랑이도 처음 보는 않아서 영 겁을 집어먹고 있는데, 그래서 살살 이렇게 피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나귀란 놈이 모두 자기를 보고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신바람이 났던지 탁 호랭이가 가까이 오니까 발길질을 했다고 말이요. 그 호랭이가 한번 체이고 보니 별로 그 나귀한테 체있다고 호랭이가 죽겠습니까? 별로 큰 충격을 안 받아서, 니놈이 별놈인 줄 알았더니 한번 체해보니 너 별놈 아니로구나. 네가 가진 죄는 겨우 뒷발질하는 것밖에 없구나. 요 자식 맛 좀 봐라. 손톱으로 그냥 꽉 배아지를 갖다가 찍어서 푹쭉 훑어버리니까 창시가 툭 붉어져 버려. 공안 몇 개 의리선으로 따져서 알아가지고 어디 가서 자기도 한 소식 한 것처럼 뽐내봤자 전혀 그런 거 모르는 사람한테는 가서 그것이 통할란지 모르지만, 환히 알고 보고 있는 사람 앞에 가서 나귀란 놈 검주 땅에 가서 뒷발질하듯이 한바탕 차봤자 지 살림만 드러나거든. 어디 가서 밥 빌어먹을 짓이 없어서 의리로 공안 몇 개 따져서 그것 해가지고 자기도 깨달은 것처럼 뽐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어떤 마을에서 생전 우유를, 거기는 또 소가 없었던지 젖자는 소가 없어 우유를 맛을 몰랐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우유를 먹으면 소를 키우면은, 암소를 키우면 그 젖을 먹으면 여러 사람이 먹고 영양을 섭취할 수 있고 달고 맛이 있다고 자랑을 하는데,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인원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구장과 몇 사람 대표를 뽑아가지고 젖자는 소를 사오라고 보내서 여기저기 돌아다녀봤자 이 사람 보고 물어봐도 모르고 저 사람 보고 물어봐도 모르고, 어떤 사기꾼을 만났던지 젖자는 소를 물으니까 마치 그 사기꾼한테 나귀가 한 마리 있었어. 그리하고 나한테 그 젖자는 소가 있는데 참 젖이 많이 나온다고. 돈을 얼마나 가져왔냐고. 300냥을 가져왔다고. 그래, 300냥 갖고는 도저히 안 되지만 그렇게 멀리서 왔다니 그럼 300냥만 받고 할 테니 그럼 우리 그 서울 가져가라고. 처음에는 좀 짭짤하지만 오래 먹으면 참 구수하고 좋으니까 가지고 가서 잘 먹으라고. 그래서 순나귀를 300냥을 주고 더 사가지고 왔다. 오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려고 모여들었는데 저놈한테서 그렇게 맛있는 젖이 나온단 말이냐고. 그래가지고 주물떡 하니까
팔뚝만한 놈이 나오는데 한참 한참 있으니까 쏟아지는데 몇 바켓스가 나왔단 말이야. 그놈을 온 마을 사람들이 아주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질까 조심하면서 그놈을 먹으니까 참 짭짤한 것이 생전 처음 먹어보는데 이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란 말이냐고. 그래가지고 다행해서 곡식에다가 잔뜩 먹여놓으니까 이놈이 또 물을 갖다 주면 몇 바퀴씩 있어 들이키고 누운 것이 오줌만 나와.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은 우유가 무엇인 줄을 모르니까 낙유 오줌을 우유인 줄 알고 여러 달 동안을 먹었다고 말이에요. 그 집 마을에 이제 딸을 여워서 사돈네가 왔는데, 사돈네가 왔다고 특별히 집안 식구 안 먹고 우유를 대접을 했는데 되게 자랑을 했어. 우리 마을에는 이런 좋은 것이 있다고. 일부러 사돈이 오시니 일부러 대접을 하니 좀 잡숴보라고. 맛을 보니까 고약하거든. 어디 그 우유 그 소 좀 구경할 수가 없느냐고. 이거 함부로 구경을 못 시키는데 사돈이 오셨으니까 내가 특별히 구경을 시킨다고. 절대 자빈을 금지한다고. 가서 보니까 나귀를 갖다 놓고 그러거든. 이건 나귀가 아니라고. 그 무슨, 아니 이것은 소가 아니라고. 이건 나귀라고 한 것이라고. 고지를 안 들어. 사돈이 아직 서로 못 봐고 구경을 못 하셔서 그러실 거라고. 이건 흔한 것이 아니라고. 참 수백 냥을 주어도 구하기 어려운 것인데 사돈이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상대를 안 해버려. 뭐 서울 구경 안 한 사람이 서울 구경 한 사람보다 더 서울 구경 한 사람이 진다고. 남대문 문턱이 있느냐 없느냐.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남대문 문턱이 있는가 없는가 확실히 아시는 분이 아마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에 사셔도 시골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서울에 안 와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서울에서 몇십 년을 살아도 서울 남대문 문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모르거든요. 소저서를 먹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이미 사기꾼한테 낙유 오줌이 소젖이라고 한번 깊이 선입관이 들어버리면 실제 소젖 먹은 사람 말로 안 듣거든. 아마 불법도 최상승법, 정법을 만나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 소승법, 중승법, 설하신 방편법에 이미 깊이 물들어 버리면 최상승법 일러줘도 잘 믿지 않습니다. 여간해서 이 최상승법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설사 참 가서 법문 들으러 가자고 최상승법을 믿어야지 그런 방편설에 떨어져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마지못해서 친구나 사돈에 끌려서 와서 들어보면 오늘은 내가 특별히 재미있는 얘기를 하지만 별로 들어봤자 별 재미있는 소리 안 하거든. 그 와서 한 번, 두 번 들어보고 잠만 오고 그러니까는 아이고 나 바쁘다고 핑계대고 안 와버린다.
이런 말이 설마 경전에 있을까? 아마 송담심이 지어내서 저런 얘기를 하지 않은가 하실런지 모르지만 백유경에 분명히 이 설화가 들어있거든요. 여러분은 다행히 이 최상승법을 믿고 이렇게 이 법당 가득히 이렇게 운집을 하셨어요. 아마 그전에 언젠가도 내 이 설화를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지만 오늘은 내가 특별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최상승법을 믿기도 어렵고 듣기도 어렵고 또 그것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실천을 하기는 더욱 어렵고 듣기도 어렵지만은 듣고 또 믿기 어려운데 믿었다 하더라도 조금 해보다가 별 재미가 없으면 중단해버리는 사람이 있거든. 중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해나간 분이라면 그분은 이미 보통 분이 아니야. 숙세로부터 이 최상승법에 깊이 인연을 심어서 삼생 이내에 금생에 인연이 성숙한 분은 금생에 깨달을 수도 있고 아무리 늦어도 삼생 안에는 확철대오를 하리라고 나는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삼생은 꼭 이 몸뚱이가 죽었다가 또 태어나고 또 한평생 살다가 공부하다가 죽어서 또 태어나고 한 그런 삼생도 포함되지만 한 생각 한 생각을 한 죽음으로 생각하고 한 새로 태어남으로 생각한다면 삼생은 그렇게 먼 것이 아닙니다. 일념 즉시 무량겁이요 무량 원겁이 즉일념이다. 한 생각이 곧 무량겁이고 무량원겁이 곧 이 한 생각이거든. 그래서 일초직이 멸해지라. 한 번 뛰어가지고 열애의 경지에 들어간다. 아미타경에는 18만 국토를 서방으로 가야 극락세계가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육신보살인 아까 조실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육조 해릉 선사는 가섭존자, 아란존자, 상나바수 그래서 인도의 달마스님까지 28조 그래가지고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건너오셔서 2조 해가 3조 싱찬 4조 도신 5조 홍인 그리고 6조 해릉선사 그래서 6조 시임까지 33대 그래서 삽삼조사라 그러는데 삽삼조사는 부처님으로부터 단전으로 호투로 법등을 전해서 끊이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특별 수기를 받으신 분의 한 분이시거든. 그 육조스님, 육신보살이신 육조스님은 그 18만 국토를 어떻게 해석을 하셨냐 하면은 첫째 10만 국토는 시박 우리가 시박 참회를 하는 시박을 돌려서 10선을 닦음으로 해서 10만 국토는 건너가고 8가지 삿된 것을 뒤집어서 8정도를 닦으면 8만 국토를 건너간다. 다시 말하면 시박 8사를 행하지 말고 10선과 8정도를 행함으로 해서
18만 국토를 건너가서 참나를 깨달는 극락정토에 도달한다. 그래서 18만 국토를 서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 서쪽은 무엇이냐? 서쪽은 계절로 말하면 가을인데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에요. 그래서 10만 8천 국토인 시박 8사를 건너뛰음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깨달음을 얻으면 그것이 바로 극락세계다. 이렇게 아주 최상승적으로 현대인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미타경에 있는 말씀은 거짓말이냐 하면 그것은 그것대로 거기에 맞는 맞는 근기의 중생에게는 그것은 그것대로 진실이죠. 최상승법을 믿는 최상승 근기에는 육조스님의 해석이 너무나도 핍절하고 간절한 해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부대중 여러분은 시박팔사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중생심, 시박팔사는 중생심으로 행하는 것이고 그 일어나는 한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눈을 통해서 작용하고 귀로 작용하고 코, 혀, 몸뚱이로 작용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작용하는데 한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시박팔사를 행하게 되는데 그 한 생각 일어나가지고 시박팔사로 벌어지기 전에 일어나자마자 이 먹고 탁 돌이키면 1초간에 시박팔사를 끊어서 10만 8천 국토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동안에 많이 잡사서 길이 들어서 애착심이 갈는지 모르지만 낙이 오지만 그래 오래 잡을 것이 못 됩니다. 탁 끊어버려야지. 탁 끊어버리고 최상승법 이 먹고 딱 돌아와야지. 속담에 온유월 또약볕도 쬐다가 안 쬐면은 서운하다고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이 먹고 천하에 간단하고 천하에 빠른 것이다. 한 번에 10만 8천 국토를 건너가니 그 이상 빠른 아무리 지금 로켓가 빠르다고 해도 비교가 되겠습니까? 과학무기가 발전을 해서 참 살기가 편리하게 되었지만 편리하게 된 것과 인류가 평화로운 것과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편리하기는 할지언정 조금 더 행복해지지를 못했습니다. 조금 더 평화로워지지도 못했습니다. 온 세계가 최상승법을 믿어야만 세계의 평화는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부터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믿고 실천하고 깨달음을 얻음으로 해서 법계가 깨달음의 세계로 변한 것입니다. 원각경에 한 마음이 청정하면 법계가 청정하다는 말씀이 바로 이 소식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깨달으면 어떻게
법계가 청정해지겠습니다. 법계는 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든 사람이 자기 한 사람을 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최상승법을 믿고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짜 우유를 마셔야 할 것입니다. 본래 무소주하니 어무소주 철추시민이라나 양오 자기야 침서령탄 금일의연 상효림이로구나 법법 본래 무소주. 법법은 모든 법. 법은 사회에서 말하는 형법, 민법, 병법 그런 걸 다 법이라고 하지만 우리 불가에서는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다 법이고 부처님께 설하신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이런 걸 다 법이라고 그러고 법보라고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다 법이거든. 법법 본래 무소주. 왜 두두물물이 법이냐 하면 두두물물이 전부 비로자나 법신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럼 그 법은 본래로 주한 바가 없어. 주한 바는 고정된 것이 아니야. 주착한 바가 없어. 인연 따라서 수시로 변하고 그렇지만 어무소주 절주시며 주한 바 없는 곳에 그것을 추심을 하지 말아라. 머무른 바가 없는데 그것이 고정된 것인 줄 알고 거기에 집착을 하고 그것을 계속 추구해 나가려고 그래요. 참 법은 조금도 속인 바도 없고 누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있는 것이고 언제나 원만 구족한 것이야. 나도 법이요, 너도 법이요, 부처님도 법이요, 모든 중생이 법이요, 삼라만상이 다 법이고 그 낱낱이 원래 원만 구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요. 이것은 사량 분별 중생의 소견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고 나름대로 이해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의 한때의 그림자에 지내지 못한 것이지 참법이 아니거든. 양호 자기야 침서령. 해는 어젯밤에 서산으로 넘어갔는데 금일 의연 상요림구나. 오늘 아침 새벽에 저 동산에 솟아오르는구나. 이목고는 무슨 특별한
제왕 길이 있는 것이 아니야. 이 먹고 알 수 없는 의심, 되고 안 되고 한 것도 따지지 마라. 화두가 잘 들리면은 망상도 잘 안 일어나고 혼침도 잘 안 오고 몸이 괴롭지도 않고 한 시간이 금방 언제 지나간지 모르고 지나가고 그런 것을 느낄 것입니다만은 항상 그렇게 되기만을 생각하거든. 그래가지고 화두가 잘 안 들리고 자꾸 망상이 일어나고 자꾸 혼침이 나고 시간이 30분이 그렇게 지루하고 10분이 그렇게 지루하고 몸비림이 처지고 영 잘 안 된다고 고리터럭 들어가고 눈이 뻣뻣하고 그러면 고민을 하거든. 어째서 이렇게 공부가 잘 안 된 거. 그래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고민을 하는데 그러지 마시오. 공부를 하다 보면은 혼침이 오기도 하고 망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화두가 잘 안 들리기도 하고 그런 것인데 잘 된다고 좋아할 일도 할 것도 없고 잘 안 된다고 그렇게 번외식을 내지 마라. 잘 돼야도 좋아하는 마음 없이 화두를 더 거각해서 관조해 나가고 또 그렇게 혼침이 오고 잘 안 들리면 조용히 일어나서 호행을 좀 하거든. 일직선으로 딱 코스를 정해놓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화두를 챙기면은 혼침도 달아나고 또 개운해지면 또 다시 와서 앉고 이렇게 하면서 지혜롭게 그 잘 안 되고 그런 때를 잘 고비를 넘겨야 하거든. 그 고비를 못 넘기고 짜증을 내고 그래가지고 이것 못해 먹을 것이라고 그만두고 중단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글씨도 잘 쓰다 보면 곧잘 되다가 영 안 된 때가 있는데 그 안 되는 때에도 날마다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면 거기에서 필력도 생기고 글씨가 숙달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한참 되어가다 또 안 되고 안 되지만은 꾸준히 밀고 나가면 또 다시 또 잘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중단하지 않고 한계를 같이 해나갈 때에 우리는 화두가 순일무잡해지고 타성일편이 되어서 터져서 의단을 타파해서 자기 본래 면목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